이 아침 저와 여러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9장 8절로 26절까지인데요. 중간에 조금 끊어져서 이렇게 이어져 나갈 거예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서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휘리로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언제가 명절을 맞아서 집에를 갔더랬습니다. 집에를 갔더니 무슨 얘기하다가 아버지가 가족끼리 이런저런 얘기하시면서 갑자기 뜬금없는 이런 얘기하십니다. 나는 자식 교육에 실패했다. 아버지가 그 말씀하시는데 가슴이 참 멍해지는 겁니다. 자식 교육에 실패했다는 말은 저희가 사남매거든요. 사남매가 다 아버지 성에 뭐하단 말입니까? 안 찬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남매 몇 면을 보면 다들 괜찮습니다. 전 좀 이렇게 괜찮고요. 저는 덩치만 좀 괜찮고 우리 형님도 괜찮고 누나도 괜찮고 동생도 괜찮습니다. 아버지는 뭐 때문에 자식 교육에 실패했다 할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게 부모의 기대와 자녀의 수준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참 많은 기대를 하고 근데 그 기대만큼 자녀들이 이렇게 나이가 저희가 이제 50이 넘어가고 다 그러니까 이제 뭐 속된 말 다 컸잖아요. 이제 더 이상 뭐 할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생각에는 큰 놈은 좀 이랬으면 좋겠다. 둘째는 좀 이랬으면 좋겠다. 막내는 좀 이랬으면 좋겠다. 이랬던 것들이 누나는 좀 이랬으면 좋겠다. 했던 것들이 그런 기대감에서 좀 처져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제가 혼자 내린 결론입니다. 아버지한테 감히 여쭤보지를 못했어요. 물어보다가 무슨 말 나올지 몰라가지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이제 오늘도 만날 수 있고 추석 명절 주간에 만나기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오지 못하게 되면 전화라도 한 번씩 주고받게 될 텐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마음이 듭니까? 혹시 저희 아버님처럼 나는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다시금 소망을 붙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의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하나하나씩 따로 떼서 사실은 말씀을 전해야 되는 둘 다 깊은 얘기들을 품고 있습니다만은 그 둘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과 유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너무 성경에서 이야기를 많이 듣고
목사님의 설교 예화에 단골로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17살 나이에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젖먹이 동생 데리고서 그의 인생을 열어가려고 하니까 정말 그 파란만장한 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갈급했고 그래서 기도했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의 집단은 일어서고 형제들의 집단은 다 그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 해와 달과 12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서 그게 너무 가슴에 벅찬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또 한편 마음속에 요만한 생각이 형들보다 내가 더 낫네 이런 생각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거 자랑했더니 그 얘기를 형들하고 나누고 했더니 야 박수 치면서 야 드디어 우리 가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사람이 나타났구나 박수 치고 격려해주고 잘한다 잘한다 한 게 아니라 저는 말이야 건방지게시리 하더니 쫓겨주고 기죽이고 그걸 2번이나 그러고 나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면서 구덩이에 빠져 죽일려 하다가 애굽에 상인으로 간 미디안 사람들에게 요셉을 팔아치워서 노예로 팔아치워서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는 가정 총무까지 이제 올라가서 이 양말이 타일에서 자리 잡고 살겠네 했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걸려들어서 안 넘어가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넘어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넘어갔으면 아마 죽었겠지요. 그렇게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서 나는 말씀 붙들고 살겠다 했던 사람이 그는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가 함께해서 그는 애굽의 총리의 바늘에 올라섰습니다. 박수 쳐줄 만한 생이잖아요. 그죠? 시험과 역경 속에서 인생을 꽃피운 사람이니까 박수 쳐줄 만하지 않습니까? 정말 박수 쳐줄 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가 믿음으로 선 과정들, 하나님께 복받은 과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부터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활 쏘는 자가 그를 뭐하면서 학대하면서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뭐했다 합니까? 쏘았다는 거예요. 활 쏘는 자가 활을 가지고서 학대했고 적개심을 가지고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에 정통으로 맞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야 됐고 감옥원에 들어가야만 됐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24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음이니라. 아멘. 요셉의 팔이 도리어 굳세고 그의 팔이 힘이 있었어. 그가 활로 맞싸웠는데 그 힘은 하나님의 전능자의 힘을 힘입었던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요셉이 활을 쐈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요셉이 자기에게 함부로 대한 형제들에게 해코지했다는 얘기 나옵니까? 보디발의 아래 전언을 죄송합니다. 저 니언을 능지처참해라 그런 말 나옵니까? 안 나와요. 요셉은 그런 활 쏘는 자가 자기를 쏘려 하는 그 적개심을 가지고 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자, 야곱의 전능자의 힘을 어떻게 하면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살이설 속에서 인생에 방해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요셉처럼 활을 쏘는 자가 사방에 적인 경우도 참 허다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그 은혜의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울 자가 없다. 박수 쳐줄 일입니다. 도울 자가 없을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기회인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저 니언을 능지처참해라 했으면 하나님의 임재는 그에게 사라져버립니다.
구덩이에 빠진 형제들을 한 놈도 남김없이 오랏줄에 꽁꽁 묶어서 다 감옥에 집어넣어라 이러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신 놀라운 권세와 능력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왜요? 야곱의 전능자의 힘은 그렇게 하면 입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인생의 산전수전 그걸 지나가면서 대항하지 않고 이기는 법, 사랑으로 이기는 법을 실천해 가면서 믿음의 승리를 했고,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축복하셔서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복을 선포하십니다. 25절에 보시면요,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라.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임할 것이라. 요셉이 복받을만 합니까? 안 합니까? 복받을만 하죠. 박수 쳐줄 만한 인생이 그렇게 가끔씩 교회 안에서 또 세상 속에서 그렇게 몇 명씩 등장하는 겁니다. 야곱이 12아들들을 축복할 때 그 분량대로 축복하는데 이 장자권의 축복은 세 가지로 나누어져요. 첫 번째는 장자권에는 따라합시다. 물질권이 있습니다. 장자권에는 재정에 대한 축복이 먼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장자권에는 무슨 복이 있습니까? 무슨 복이 있겠어요? 통치권이 있습니다. 무슨 복이 있다고요? 통치권. 밑으로 형제들을 통솔하고 다스리는 통치의 권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장자권에는 무슨 복이 있냐? 제사권이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집례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권의 축복이 있는데, 야곱이 요셉에게 이 세 가지 장자권 중에서 재정권,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과 깊은 샘의 복과 하늘의 복과 땅의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에 관해서 물질에 관한 축복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서서면서 그가 믿음 안에서 그의 당대로부터 복이 시작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 안에서는 이렇게 자기의 인생 안에서 그의 당대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주심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 요셉의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저는 더 깊이 나누고 싶은 얘기는 유다의 복입니다. 유다에게는 야곱이 장자권의 세 가지 축복 가운데서 통치권과 제사권을 줍니다. 뭘 준다고요? 통치권과 제사권에 관한 축복을 줍니다. 이 통치권에 관한 축복과 제사권에 관한 축복은 안타깝게도 유다가 그의 당대에서부터 누리지는 못했어요. 그의 당대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이 축복을 받아 누리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유다의 가문에서 이 통치권과 제사권에 관한 축복을 이어서 그것으로 완성해가는 믿음의 후대를 향한 복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당대의 축복, 후대의 축복.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신 가문의 역사 안에는 당대의 축복과 후대의 축복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뭘 더 원하십니까? 당대의 복을 원하십니까? 네? 후대의 복을 원하십니까? 둘 다 원하십니까? 욕심도 많으시네요. 자, 그런데 유다는 나이가 이만큼 들어서 인생을 상당히 많이 탕진했던 사람입니다. 왜 탕진했냐? 그가 동생
요셉을 팔아치우는데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동생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고 그 동생을 잃어버린,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심정이 너무너무 괴로워하니까 형제들 틈방에 살 수가 없어서 그는 형제들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따로 나가 살았습니다. 따로 나가 살다가 그의 아들 엘과 오난, 셀라 3명이 있었는데 그의 큰아들이 하나님께 득죄해가지고 죽었습니다. 오난이, 엘이 죽은 것은 하나님이 그가 무엇 때문에 악하다 그랬어요. 뭔지 몰라요. 그런데 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었겠지만은 아들을 가슴에 파묻어 본 사람, 아들을 장례를 치러 본 사람으로서 누구와 마음이 지금 똑같아집니까? 자기 아버지하고 마음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인생들을 심판하실 때 참 묘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인생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는요, 참 묘해요. 어떻게 묘한 줄 압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자기가 행한 것대로 자기가 거두게 해요. 그래서 자기가 행한 것의 피해자가 자기가 되보게 합니다. 너네 가정 깨뜨린 사람은 지 가정이 깨집니다. 남을 죽인 사람은 그의 가정에 살인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도둑질한 사람은요, 지 인생에 도둑질 당해봅니다. 유다가 그 꼴이 된 겁니다. 자기 아버지 가슴에 아들이 이런 슬픔을 안겨줬더니 그도 그의 가슴에 아들이 이런 슬픔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내면 다행했는데 둘째 아들 오난까지도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난도 자기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난을 또 장례를 치른 유다의 가슴에는 아들 이런 슬픔이 내게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있습니까? 아버지한테도 있었거든. 내 아버지에게도 이런 슬픔이 있었겠구나 하면서 마치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기가 아버지에게 했던 일에 똑같은 거울로 보는 듯한 그런 형국이 계속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꼭 그렇습니다.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옆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인생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살아야 되는 이유는요, 내가 잘 살면요, 내가 바르게 살면요, 우리의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 속에서 그것이 거울처럼 돼서 또 바르게 사는 역사가 나타나요. 인생 꺾어지기로 살면요, 그게 본 게 그거고 흐르는 영이 그래서 그런지 이상하게 거꾸로 된 삶을 그들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의 인생은 그렇게 자식을 둘을 잃고 모압 땅에서 살아보려고 나갔던 자리에서 그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됐어요. 인생 탕진하고 무너진 가슴을 가지고서 그 형제들, 기근들 들어서 기근 속에서 그 형제들에게 돌아온 사람입니다. 뭐 기댈 데도 없고 뭐 별 볼일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별 볼일 없는 인생, 자식을 둘이나 앞세웠던 그 유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요, 네가 사자 새끼다,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다 하면서 그에게 동물의 왕 사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왕권을 말해요. 뭘 말한다고요? 왕권. 너에게 가문의 왕권, 통치권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0절에는 해석을 해놨습니다. 규가 뭘 떠나지 않고 유다를 떠나지 않고, 이 규는요 지휘봉이에요. 규.
그래서 왕이 이것저것 지시할 때 동작을 크게 하려고 이렇게 내 손만 가지고 가면은 작잖아요. 그래서 큰 지휘봉 가지고서 이것저것 가르칠 때 쓰려고 하는 게 규입니다. 그래서 왕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너의 가문에 흐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은 더 놀라운 말씀입니다. 11절입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뭐하며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뭐에 맬 것이고 포도나무에 맬 것이고.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나귀는, 노새는 무거운 짐을 지고 나르는 이라는 동물입니다. 가장 무거운 짐을 발에 힘이 세서 그런지 키는 작은데 그 나귀의 등에는 항상 짐이 실려 있어요. 근데 그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바로 그 나귀가 험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의 가문에서 나오는 사람들 안에서 안식을 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귀와 같이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는 사람이 너의 가문에서 일어난 사람 통해서 안식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옷을 어디에 빤다고 합니까? 포도주에 빤대요. 여러분, 빨래하실 때 포도주에 빠시는 분 정신이 나갔죠? 이걸 포도주에 빠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도주에 옷을 빨진 않아요. 요 영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영혼의 때, 영혼의 옷을 어디다 빨아야 합니까? 빨 수 있는 종이에 뭘 연필로 썼던 걸 지우려면 지우개로 지워야 되고요. 빨래는 세탁비누로 빨아야 되고요. 드럼 세탁기는 드럼 세탁기 전용을 빨아야 되고요. 그렇듯이 각각 그것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것들이 필요하듯이 영혼의 문제에 있는 죄, 영혼의 문제에 인생에 지은 죄들을 지우는 것은 어디다 지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포도주, 할렐루야, 보혈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가문에서 제사권을 가진 사람이 일어나게 될 텐데, 제사권을 가진 사람에게서 어떤 사람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왔다가 그게 다 풀어놓고 안식을 취하게 되고, 너희 가문에서 제사권을 가진 사람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 사람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와서 그의 옷을, 그의 보혈의 피, 그의 포도주에 빠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유다의 가문에 선포된 복은 왕권과 제사권에 관한 축복이었어요. 할렐루야. 구약시대 동안에 이 제사권은 레위 지파에게 맡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왕권도 가지시고 그리고 제사권도 가지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 들어오고 사단의 어떤 권세도 예수님의 그 권위 앞에서 박살나버리고 통치권을 가진 믿음의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것에 관해서 야곱이 예언해 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이 장자권에 관한 축복이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로 떨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은 인생을 잘 살아서 그가 응당받아야 될 만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한 사람은 인생을 탕진하고 동생을 팔아치우고 그 주의 아들을 둘을 앞세워놓은 가슴에 인생의 대못을 받는, 그도 상처를 깊이 받은 그 사람이 바로 이 축복의 주인공으로 창세기 49장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 안에서 이 축복의 약속이 모양은 다르지만 아름답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당대에서 요셉같이 무성한 가지가 돼서 샘곁에 무성한 가지가 돼서 담을 넘어가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렇게 풍성함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라고 하면 속으로 아이고 목사님 제 나이가 지금 얼만데요?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하시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축복이라면요, 유다는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하나도 없습니다. 동생 팔아치우고 가슴앓이 하면서 그 죄책감에 형제들을 떠나서 모압 땅에 가서 이방 여인들 들여서 결혼해 살다가 애 오난 셀라 나왔는데 그 애들이 막 죽고 막 난리가 나고 완전히 가정도 콩가루 가정이 그런 콩가루 가정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왕권과 제사권에 관한 축복을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유다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약속을 시기시기마다 이루셨던 것. 그래서 그 가문에서 다윗 왕을 내시고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의 영혼들이 사단에게 공격받아서 원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풀어놓는 역사를 일으켜주죠. 인생의 무거운 짐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주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은 진리 안에서 속죄에 관한 진리가 있습니까? 세상 어느 종교에서 사죄와 은총, 그의 옷을 포도주에 빠는 그 보혈에 씻는 역사가 속죄에 관한 은혜가 있습니까? 불교라는 종교가 좀 심오하다 하지요. 그런데 불교라는 종교는요, 인간은 108개의 번민들 속에서 5, 6, 7정 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업보가 쌓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죄를 깨닫게 하는 데는 기가 막히게 깨닫게 합니다. 108번뇌와 5, 6, 7정에 찌들어서 업보를 쌓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다.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는 죄인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불교는 그래서 8가지 정한 도리의 삶을 살아라 하면서 8정도를 말합니다. 사람이 정하게 살아야죠. 누구는 몰라서 안 삽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그렇게 못 사니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속죄와 회복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옷이 예수님의 포도주에서 깨끗이 씻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깨끗해서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깨끗합니까? 애고 깨끗하다 한 사람들 깨끗하다 하는 그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속죄의 은총을 입어서 우리는 주께 나갑니다. 유다 가문에 하나님께서 이 속죄의 은총을 여러 12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중에서 특별히 유다의 가문에 주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특별히 레위의 가문에 주겠다고 하신 게 아니고 요셉 가문에 주겠다고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유다의 가문에 줘서 왕권도 주고 제사권도 가져서 그리고 온 인류를 구속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으면 그 아브라함과 언약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 모두가 그 언약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성취될 때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누구? 후손 중에 이삭. 그 이삭에게 되는 이 약속 가운데서는 이삭 중에서 이삭의 자녀들 중에 누구? 야곱. 야곱의 자녀들 중에 누구? 요셉과 유다. 그리고 유다의 가문에 약속된 약속 안에서는 누구? 이세의 아들 중에서 제일 큰 아들 엘리압이었습니다. 잘생기고 키가 검칠해서 용사다워서 사무엘이 보고서 야다 야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주야 이로구나. 하나님은 나는 그를 버렸다.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엔트리에도 안 들어있는 양치고 있는 18번째 아들 다윗을 데리고 와서 들에 있는 아들을 다시 데리고 와가지고 그 아이에게 기름 부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한 집안에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어질 때마다 계속 어떤 사람은 갈라치기 당하고 어떤 사람은 그 선택 안에 들어오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 큰 약속 안에서 개별적인 약속이 계속 가지 뻗듯이 뻗어나가면서 그렇게 성취되어지는 것.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언약 안에서 보이려 그 피 안에서 우리는 천국에 가는 은총을 잊게 됩니다. 근데 천국 가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물권자를 세우겠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사람을 많이 붙이겠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특별히 많이 주어서 제사건을 그에게 맡기겠다 할 때는 그것이 각각 개별로 또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특징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복음의 언약 안에 초청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언약 안에 여러분의 죄들을 자백할 때마다 정결함이 임하고 천국 백성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부어지게 될 겁니다. 그 언약을 들으면서 그래 예수님이 천당 가지 뭐 하고 교회에 다니는 것을 만족하고 있다면 그의 구원은 장담 못해요. 왜? 언약 안에 들어온 게 아니거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 하나님의 그 언약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언약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그 언약 안에서 왕권, 통치권과 재정권과 제사권과 이 세 가지 관리 안에서 각각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개별 약속이 또 이렇게 펼쳐지는 것. 여러분의 가문 안에 당대의 복을 또는 후대의 복을 이렇게 이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 같은 복은 죄송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 3분의 2가 다 끝났습니다. 3분의 2가 뭐 4분의 3이 끝났다. 너무 셉니까? 4분의 3이 이미 다 끝났을 줄 몰라요. 그러나 유다의 복은요. 따라합시다. 유다의 복은 늦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가 됩니다. 지금 이 나이에 가능합니다. 우리 집은 이미 다 무너졌는데 콩가루에 심지어 배지밀인데요. 아니요. 유다가 배지밀이었습니다. 배지밀 가문에서 후대의 축복을 기반을 다지는 놀라운 역사에 나가게 됐습니다. 왜요? 그가 요셉이 베냐민을 억류하라 할 때 다시 아버지 것을 대접받지 못하겠다고 차라리 나를 잡으라고 나를 죽이고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할 때 자신의 죄, 자신의 상처, 직면하며 십자가에 나갈 때 그때 인생의 무거운 멍에들이 다 벗어지고 오히려 보일의 능력 안에서 놀랍게 부어지는 복이 쏟아진 거예요. 십자가는 바로 이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해주는 능력뿐 아니라 인생의 저주스러운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새롭게 사는 은혜도 주시고
후대의 복을 만들어가는 기반도 열어가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복이 명절을 맞이하는 가족끼리 만남을 갖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유다와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 성공의 성도들의 모든 가정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공에 속한 모든 은속들마다 하나님, 우리의 당대의 복과 후대의 기름짐의 복이 함께 임하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는 모든 만남들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화목하고 아버지 하나 위에 있고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관계의 축복도 또한 더하여 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당대의 축복, 후대의 복을 주 앞에 소망하는 성령의 모든 성도들 위해 그의 가정들 속에 지금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